안녕하십니까. 원효, 의상 같고도 다른 길을 걸었던 두 사람. 전국에 오래된 사찰치고 원효와 의상 이름 들어가지 않은 곳이 드물다. 원효와 의상이 창건했다는 절을 합쳐 세마다 보면 축지법을 쓰지 않고서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녀갔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 이것은 역사상 이 두 승려의 영향력을 웅변한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정신적 축을 지탱하는 불교이지만 그 축은 다시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걸출한 승려에 의해 떠받들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효의 전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의 속성은 설씨로서 신라 진평왕 39년의 율곡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임피공으로서 당시 신라 관직 서열 11번째인 담난에마 벼슬을 지냈으며 그의 부친 역시 같은 직책에 있었다. 원래 설씨는 신라 왕조의 성립 이전 고대 신라의 6시족 가운데 하나였다. 원효는 청년 시절엔 화랑으로서 서당이 되었으며 나이 18세가 되어 자신이 살던 집을 절로 삼아 초계사라 하고 스스로 이름을 이른 새벽을 뜻하는 원효로 바꾸었다. 이련에 의하면 그에게는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기록을 상고해보면 낭지와 같은 고승과 교유한 흔적이 있다. 그는 당시 인도의 첨단 불교학을 수입해 온 현장의 문화에서 유식학을 공부하기 위해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시도했다. 의상은 625년생이니 원효보다 8살이 아래다. 귀족 집안 출신이라고는 하나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고 의상은 실천행에 치중하여 이타신앙을 진작시키고 구도적 관음신앙을 강조하였다. 의상은 융합적 사상을 바탕으로 그가 창도한 화엄교단에서 기층민 출신의 제자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런 전형적인 예가 진정수자이다. 먹을 것이라곤 쌀 한 되밖에 남지 않은 가난한 집 출신의 진정수자. 그의 어머니는 의상에게 가고 싶다는 아들의 뜻을 이루려 그 쌀을 탈탈 턴다. 주먹밥 7덩이를 만들어 싸주고는 도를 이루자면 가는 길에 밥 지어 먹는 시간도 아깝다며 밤길에 내쫓는다. 어머니의 비원을 안고 온 이 나무꾼 청년의 의상은 서슴없이 받아들인다. 사람을 아끼고 우직하기로는 의상만 한 이가 없다. 이는 강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던 시점에서 교단 내에서의 평등 보장은 일반민에게는 희망의 대상이었다. 의상이 무슨 귀족 불교의 대표인 양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학문 세계가 지닌 성격이 그렇고 정치권에 가까이 설 기회가 많아서 생긴 선입견일 뿐이다. 원효와 의상은 당시 불교의 신사조를 공부하기 위해 중국을 향했으나 첫 번째 시도는 고구려의 국경에서 체포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두 번째 시도는 백길이었는데 현재의 충남 당진인 당주항에서 중국 배를 기다리면서 어떤 묘막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한밤중에 원효는 갈증이 나서 물을 찾다가 근처의 샘에서 물을 달게 마셨다. 이 이튿날 아침에 다시 샘을 찾은 그는 자신이 간밤에 마신 감로수가 해골의 고인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보고 구토가 일어났고 그 순간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즉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남으로써 갖가지 사물의 상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함께 사물의 상도 사라진다. 는 것을 투철하게 깨친 것이다. 원효는 세간은 중생의 업력이 전개한 것이며 따라서 만물이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깨친 것이다. 이를 깨달은 원효는 새삼당에 들어가 불법을 더 연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신라로 돌아왔다. 이때 그의 나이가 4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고승전의 기록은 당주항 부근의 토감에 들어가 잔 것은 같으나
다음 날 그곳이 해골이 쌓여 있는 고분임을 알게 된 후 귀신들의 괴롭힘을 받고 나서 만사가 모두 마음이 지은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깨침 후 읊었다는 개송도 다음과 같이 약간 다르다. 마음이 일어나는 까닭에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감과 분이 둘이 아니네. 삼계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이며 모든 현상은 의식의 전변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달리 마음 밖에서 구하겠는가라고 하여 삼국유사의 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깨달음의 동기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송고승전에서 원효는 바랑을 메고 발기를 돌렸다. 이 순간 원효는 이미 원효였다. 저 유명한 마음 밖에 법이 없는 걸 어찌 따로 구하리요? 라는 구절 때문에라도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 원효가 돌아간 길을 의상은 외로이 싸우며 죽음을 무릅쓰고 물러나지 않았다. 라고 송고승전의 마지막 대목은 적고 있다. 의상은 그런 사람이었다. 원효가 감성적이라면 의상은 이성적이다. 원효와 달리 의상은 귀신 따위로 마음을 흩뜨릴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서부터 원효와 의상은 서로 가는 길이 분명히 달라졌다. 원효에게는 직관을 중시한 원효의 길이, 의상에게는 통철을 중시한 의상의 길이 있었다. 두 사람이 걷는 길은 달랐으나 가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다. 두 사람이 다시 한자리에 나타나는 건 낙산사 관음보살 이야기에서이다. 670년경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이 동해 바닷가 굴 안에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다. 지금 의상대 옆 홍련암 아래에 있는 굴이다. 7일간의 기도 끝에 의상은 보살이 보낸 용을 만나 선물을 받는다. 그러나 의상은 7일을 더 기도한다. 그의 목표는 용이 아니었다. 처음 목표한 관음보살을 만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 그게 의상이다. 결국 관음보살은 의상을 굴 안으로 불러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산 위에 절을 지으라 한다. 바로 지금의 낙산사이다. 철두철미, 용맹 불퇴의 전형이다. 그 소문을 듣고 원효가 찾아온다. 들판에서 가을거지하는 여자에게 다가가 별을 달라 하기도 하고 빨래터에서 개짐을 빠는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기도 한다. 마치 유람 나온 사람처럼 넋놓고 낙산사 찾아가다 만난 이 여자들이 사실은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 그런 원효이기에 역설적으로 인중의 마음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백척간두의 진일보가 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후 원효의 행적은 일상인의 잣대로는 재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요석 공주와 관계하여 아들 설총을 얻었는가 하면 창가와 주점을 걸림없이 드나들었고 저작거리에서 뒤웅박을 두드리며 무예가를 부르고 무예물을 추었다.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 파괴행위요. 비도덕적인 대가 없지 않지만 당시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종교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요. 중생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려는 보살행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자유로운 무예행의 이면에는 위대한 학자와 수행자로서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저술을 보면 그는 유불도 삼교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교학에 있어서도 섭렵하지 않은 경론이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서 중국에서는 해동조사로 불리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백부의 논주요 8종의 조사로 추앙받았다. 그는 80여 종의 책을 저술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20종이 현존한다. 원효는 그의 저술로 복원돼 불교, 교학의 밝은 논사였을 뿐 아니라 하층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정토신앙을 널리 전한 종교 지도자로서 지식인층은 물론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계율과 격식을 초탈한 원효의 언동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왕의 초청을 받은 100명의 법사대열에 뛰지 못하였다. 그러나 후에 금강산매경을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원효뿐이었으므로 그는 법회를 시작하면서 전에 석갈에 100개를 고를 때에는 내가 빠졌지만 오늘 대들보 하나를 고르는 데에는 오직 내가 뽑혔다고 일갈하였다. 이것은 원효의 자부심이요 한국 불교에 있어 그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70세가 되던 신문왕 6년 혈사에서 입적하였다. 고려조의 원효를 크게 존경하여 그의 사상을 크게 선양한 대각국사 의천은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는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경전을 근본으로 논을 지어 큰 뜻을 드러내니 그 업적은 마명이나 용수와 짝을 이루었네. 오늘날의 게으른 학자들은 무지하여 동쪽 집에 공자가 있는 줄 모르는 것 같네. 다음은 원효대사의 사랑과 의상대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원효와 요석공주,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소재한 소요산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자제함이 있고 이곳에는 원효대사의 부인이었던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과 함께 머물렀던 요석궁의 예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요석궁의 예터는 찾을 수 없으나 그들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지금도 전하고 있다. 자제함에 있었다고 전하는 요석궁지,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자제함이 있다. 조선지지에는 이 자제함의 요석공주가 아들 설총과 함께 머물렀던 요석궁의 예터가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요석궁의 예터는 찾을 길이 없으나 지금도 그 일대에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요석공주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원효대사, 신라 때의 일이다. 하루는 원효대사가 경주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으리라는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지만 누구도 그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때 노래를 들은 태종무열왕은 누군가 원효대사와 귀부인을 맺어주면 신라의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무열왕의 딸 가운데 요석공주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기에 원효대사와 맺어줄 결심을 하고 그 방법을 찾았다. 이 사실을 들은 요석공주도 평소 원효대사의 명성을 잘 알고 있던지라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사람들은 원효대사가 문천교를 지난다는 사실을 알고 요석공주에게 귀띔을 해주었다. 요석공주는 반드시 원효대사를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하였고 나졸들은 문천교 밑에서 원효대사 오기를 기다렸다. 그때 원효대사가 문천교 들어서자 나졸 대장이 정중하게 원효대사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요석궁으로 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가던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급해진 대장은 원효대사의 앞을 막고 대사님, 저와 무예를 겨루어 이기시면 가던 길을 가시고 지면 저희와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효대사는 이를 승낙하고 무술을 겨루었다. 허나 무술이 뛰어났던 대장도 출가 전 낭도로서 무예가 깊었던 원효대사에게는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기대와 달리 대장이 패하자 이번에는 모든 나졸이 한꺼번에 덤볐으나 이길 수 없었다. 마지막 나졸 하나가 원효대사를 잡으려 하자 일부러 발을 헛디딘 척하며 문천교 밑으로 빠졌다. 결국 원효대사는 나졸들과 함께 요석궁으로 갔고
요석 공주는 젖은 옷을 말려야 한다며 며칠 동안 궁에 머물게 하였다. 원효 대사가 요석궁에 머물렀던 것은 단 사흘뿐이었지만 요석 공주와 인연이 되어 부부의 연을 맺고 훗날 설총을 낳게 되었다고 한다. 승복을 벗고 파계승이 된 원효 대사. 이 사건 이후 원효 대사는 스스로 승복을 벗고 파계승이 되었고 자신을 소성거사라 하였다. 그리고 광대들이 사용하는 큰 박을 본 따 무에라는 도구를 만들어 북처럼 치고 다녔는데 이렇게 신라 전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교화하여 삼국 통일의 원천이 되도록 하였다. 이후 원효 대사는 40세가 되었을 때 소요산의 원효대에서 수행에 전념하였고 요석 공주도 설총을 데리고 원효대 인근에 작은 별궁을 짓고 아침마다 원효대를 향해 삼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때의 별궁터가 지금의 요석궁지이다. 사흘간의 사랑 그리고 오랜 그리움. 원효대사를 가리켜 한국 최고의 학승이며 민중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한 최고의 승려라 말한다. 그러면서 요석 공주는 원효 대사를 파괴시킨 사연 많은 과부쯤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석 공주는 당대 최고의 승려이자 엘리트였던 원효 대사의 모든 굴레를 벗겨주었고 원효 대사가 민중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준 인도자였다. 물론 여인이었기에 오랜 그리움으로 사랑하는 임에 대한 원망과 서름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먼 발치에서 원효 대사를 지켰던 요석 공주의 바위 같은 사랑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다음 이야기는 의상대사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의상대사와 선묘낭자의 애틋한 사랑이 숨쉬는 부석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16년의 왕명을 받아 부석사를 창건하고 화엄학을 전교한 의상조사는 서기 625년 당시 귀족의 가정에 태어나 호화롭게 성장하였다. 그 뒤 그는 서울 황복사에서 삭발하고 중이 되어 입산 수도를 했다. 입산한 지 8년 만에 큰 뜻을 품고 원효 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향했다. 당나라를 거쳐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까지 가려는 것이었다. 압록강을 건너 요동에 이르러 노숙을 하는 어느 날 밤 원효 대사는 깨달은 바 있어 당나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귀국한 후 계속 불교 연구에 힘썼던 것이다. 그러나 의상조사는 홀로 당나라를 향해 길을 떠났다. 도중에 조사는 고구려 첩자에게 잡혀 고생을 하다가 귀국하여 650년에 다시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당나라에 들어갔다. 양주에 이르러서 신병을 얻게 되어 양주성의 수의장인 유지인의 집에 유숙하며 병을 치료하던 중 그의 딸 선묘라는 처녀가 있어 몇 달이 지나자 어느덧 의상조사에게 연정을 갖게 되었다. 이에 조사는 선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도로 대하여 제자로 삼게 되었다. 어느덧 그녀의 정성으로 몸이 완쾌한 조사는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다. 이때 선묘가 조사에게 청하기를 귀국하실 때 이곳을 지나시면 꼭 소녀의 집에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가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대사는 이러한 부탁을 쾌히 승낙하고 길을 떠났다. 얼마 후 조사는 당나라 서울 장안 남쪽에 있는 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대사의 제자가 되어 수학하던 중 당이 30만 대군으로 신라를 침범하려는 형세임을 알고 오직 구국일념으로 문무왕 11년에 급히 귀국하게 되었다. 조사는 귀로의 양주 선묘의 집에 이르니 마침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것을 전해달라고 그녀의 부모에게 부탁한 후 다시 길을 재촉하였다. 한편
선묘는 조사의 귀국 선물로 법의를 정성껏 마련하여 손꼽아 기다리던 중 잠시 집을 떠난 사이에 조사가 여정이 급하여 머물지 못하고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두었던 선물을 가지고 조사를 뒤쫓아 산동성 해안에 다다르니 조사가 탄 배는 바다 위에 흰 돔만 보일 뿐이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섰다가 들고 있던 선물을 바닷물에 던지며 축원하기를 진심으로 조사님을 공양하오니 원컨대 이 옷이 조사님께 이르도록 해주옵소서 하였다. 때마침 해풍이 크게 일어나면서 던진 선물이 조사가 탄 배 안으로 날아갔다. 이를 보고 있던 선묘가 다시 축원하기를 이 몸이 용이 되어 조사를 받들어 무사히 귀국하도록 해주옵소서 하며 바닷물에 몸을 던지니 기이하게도 선묘는 바랐던 대로 용이 되어 조사의 멀고 험한 귀국의 길을 줄곧 호위하였는지라. 조사는 무사히 귀국하여 나라의 당의 침략 흉계를 고하고 난을 면하게 하였다. 그 후 조사는 왕으로부터 사찰 건립의 명을 받아 영주시 봉황산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본즉 화엄종지를 크게 선양할 수 있는 명산이나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교에 무리 500여 명이 점령하고 있으므로 수차 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이 막무가내로 듣지 아니하여 고심을 하고 있을 때 용으로 화신한 선묘가 공중에서 바라보니 순리로는 조사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짐작하고 법력을 써 지금의 무량수전 서편에 있는 큰 바위를 공중으로 올렸다 내렸다 세 차례나 하였더니 무리들이 겁을 집어먹고 굴복하였다. 이 자리에 사찰을 건립한 것이 부석사이며 이교도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공중에서 3번이나 떴다는 큰 바위를 부석이라 부르고 무량수전 서편 암벽 밑에 거대한 모습으로 묵중이 앉아있다. 그리고 선묘룡은 석용으로 화하여 무량수전의 자리에 앉아하여 부석사의 수호신이 되려 함으로 조사를 크게 감격해 하였다. 지면에서 2척 깊이에 묻혀있는 48척의 성룡은 그 머리를 무량수전 주불 밑에 두고 꼬리는 무량수전 앞 석등까지 펼쳐 있다. 이 성룡은 67년 5월에 신라 오와 각술조사단이 무량수전 앞들에서 발굴하여 5m 가량의 성룡 하반부를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상 두대사님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며 두 분의 수행 중 일어났던 신통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통이 나타나는데 천공은 천녀가 하늘 음식을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인데 수행자로서는 신통의 경계에 빠지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수행의 세상에도 공짜는 없는 것이다. 수행자가 신통을 보이면 조금 닦은 수행의 힘도 다 잃게 되어 마구니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신통방통하다는 이름난 자들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농락당하지 마시길. 구경거리로 한 번쯤 구경하는 것은 몰라도 의존하는 것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행하다 보면 신통이 생기기도 하지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야지지. 치유 능력이 조금 생겼다고 써먹다가는 난리 나는 거지요. 이렇듯 본인에게 나타난 신통도 위험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의 신통은 말할 것도 없겠죠. 기도나 수행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통에 현혹되지 마시길 신신당부 드리옵니다. 그럼 천공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과거로 공간이동해 보시죠. 원효와 의상 두 분이 수도의 길을 찾아 명산을 순방하며 다니다가 동해가 환히 바라보이는 장산기슭을 지나갈 때 숲속에서 난데없이 꾀꼬리 떼들이 모여 날아와 두 스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깨와 팔에 안겼다고 한다.
그래서 원효가 암자를 세웠다. 원효와 의상은 동일한 시점에 공부를 시작하여 누구든지 먼저 한소식하게 되면 만나자고 맹세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암자를 지어 피나는 정진의 세월을 보냈다. 의상대사는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는데 매 식사 때마다 자신이 직접 밥을 지어 먹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천공을 받아 먹었다. 이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원효를 청하여 천공을 같이 하려는데 천녀가 나타나질 않아 원효는 기다리다 그냥 처소로 돌아가셨다. 그러자 천녀가 천공을 가지고 나타났다. 의상은 이에 심히 천녀를 나무랐다. 그러자 천녀가 이곳 암자 주위에 화광이 가득 차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때서야 의상은 원효가 자신의 신통으로 의상의 교만한 마음을 알고 미리 금강 삼매화를 놓은 것을 알아챘다. 그리하여 의상은 이에 깊이 깨달아 원효를 사형으로 정중히 모시며 이곳에 수선실을 넓혀 큰 사찰을 신축하였다. 이후 처음 꾀꼬리를 만난 산을 앵림산이라 하고 이곳에서 정진하여 안시민명의 경지를 요달해 정멸상을 통관했다 하여 절 이름을 안적사라 부르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하루는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 계시는 토구를 방문했는데 의상 스님이 천공으로 공양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에게 도대체 왜 천공을 받으며 수행을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암자는 지대가 높아 물이 없다네. 그러니 어쩌겠나. 이만한 자리도 찾기가 쉽지 않고 해서 그러고 있다네. 나도 천공을 받으며 수행하면 진보가 느리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네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원효 스님은 공양간이 어디인가 하고 물었다. 의상 스님은 마지못해 스님을 데리고 공양간으로 갔다. 스님이라고 별 수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부엌한 귀통이를 푹 찌르자 그냥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로 의상 스님은 해이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여 안시민명의 경지를 요달해 정멸상을 통관했다 한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장애를 만나 도반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기도 하며 진보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